데카르트라고 하는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고 알았던 유명한 말을 했는데 바로 이 말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현대인들에게 생각이라는 것을 현대인들이 얼마나 생각이라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는지, 다 생각을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정말로 이 생각이라는 것을 깊이 하고 살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너무너무 분주해서 바빠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본능적으로, 어떤 때는 즉흥적으로, 어떤 때는 감정대로, 느끼는 대로 이렇게 행동하는지 보면은 옛날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생각의 깊이가 없음을 우리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우리가 감각적이에요. 그리고 감정적일 때가 참 많아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경우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동양은 이게 지성적인 것보다도 이게 감성적인 부분에 아주 예민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종교라고 하는 것도, 신앙이라는 것도 대체적으로 어디서 많이 생겨나냐면 동양에서 많이 생겨나요. 우리는 감정이 이렇게 호소하면 약해요. 우리는 지성적인 것보다도 상당히 감성에 약한 것을 보여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잘 속아요. 생각을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편안함, 그리고 여유로운 삶에서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문제의식이 있어야 좀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또 그러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요즘에 매스컴을 너무 발달하고 요즘에 이게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주 접해요. 많은 사람들이 접해요. 저도 이렇게 자주 보다 보면은 뭘 느끼느냐면 거기에 있는 이야기들, 거기서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렇게 분별 없이, 그러니까 걸러내는 것 없이, 고민 없이 그냥 그 내용들을 그대로 탁탁 받아들이는 것을 봐요. 처음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내가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이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를 이렇게 보면은 그런 영향들을 참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신앙의 절기들이 오게 될 때, 오늘 이제 내일 모레를 같이 나면 성탄절인데 이 절기를 맞이할 때 이 절기를 그냥 우리는 을에 오는 절기로, 그리고 이 절기를 지내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절기를 맞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자꾸 이런 생각들을 하네요. 성탄절, 도대체 성탄절이 왜 우리가 이 성탄의 절기를 지키는가? 그냥 주님이 오신 걸로 기념, 주님이 오신 것을 기뻐해서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도대체 이 성탄절, 주님은 왜 오셨을까? 주님이 오신 이유는 뭘까? 그리고 그 주님과 나와 이렇게 관계를 좀 가지고, 그렇다면 그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절기를 맞이해야 될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이 절기를 맞이해야 될까 하는 생각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는 얘기를 하세요. 생각해 보라. 하늘의 새들을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창고가 없는데도 겨울을 나고 양식물 곡간이 없는데도 그들이 생명을 부지하며 지나는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곰곰이 깊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게 동물들에게는 없는 지성적인 지식의 소유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이렇게 저렇게 바라보고 고민하고 생각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고 또 그것들의 일의 시작과 과정과 그 결과가 어떻게 예측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할 수 있는 두뇌를 가질 수 있는 이 사고의 머리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가 사는 이곳에 오셨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성탄절이고 주님이 오셨고 그냥 의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매년마다 지키는 절기로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그날 또 그 절기마다 새로운 깊이 생각하다 보면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 어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새롭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부여와 쾌락은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은 결코 아니에요. 편리함이 있어요. 편리함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육신의 질병이 생겨요. 사람의 삶이 사는 편안하면요 깊은 생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생각이 얕아요. 그리고 행동이 지성적인 분별과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적이고 느껴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판단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돼요. 하지만 인생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게 되면 그때 생각하지 않던 사람도 고민하지 않던 사람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 생각을 통해서 인생을 생각하면서 원인을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도 생각하고 도대체 내 이 고난이 무엇 때문인지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가지를 뻗어서 뻗어나가다가 보면은 인생인 지혜를 터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움을 추구하게 된단 말이죠. 사람이 사람다워진 거. 데카르트가 또 그런 말을 합니다. 의심하는 것은 사색한다는 것이다. 의심한다는 것은 사색한다. 무엇이에요? 의심을 통해서 생각을 해요. 깊이 생각에 들어가요. 과학이라는 것도 사실은요 진리는 아니에요. 과학은 사람들이 이걸 의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되지?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거기에서 원리를 찾아내요.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과학은 항상 가설로부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생각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 주변에 갈라디아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성향이 있다고 사도행전 17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으면 그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으로 들어요. 절박함으로 들어요. 그리고는 생각해요. 어떤 생각? 이것이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그렇게 성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상고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성경을 안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안 읽어요. 또 안 읽으니까 생각할 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지식만 많은데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들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많은 사람이 자기 뚝심이 있어요. 자기 속에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분별해내요. 하지만은 이런 생각의 깊이가 없게 되면은 사람들의 말, 군중들의 심리, 이 움직임에 함께 휩쓸려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따라가요. 묻어가려고 해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이니까 그것이 맞다고 여기고 거기에 따라가요. 그런데요, 여러분, 절대로 다수가 옳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생각 없는 성탄절은요, 쾌락만을 느끼게 해요. 성탄절이 오면 괜히 마음이 들떠요. 캐롤송이 이렇게 들으면서 들떠요. 그 성탄절을 가까우면 이유도 없음. 왜 성탄절이 있는지도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날을 막 기다리고 이 날을 즐거워하고 이 날을 파티하고 즐겨요. 왜 그날 파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날을 그렇게 즐기는 거예요? 왜 술 먹고 그렇게 쾌락을 누리는 거예요? 성탄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성탄절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찾아야 주님과 연결이 돼요.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과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과 내 인격과 주님의 인격과 도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과 나 사이에 오고 가는 시혜와 그분의 깨달음이 내 안에 들어와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처음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전에 했었는데 또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의 성경에 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 보라의 앞에 기억이라고 하는 기억자가 있을 거예요. 그걸 그게 관주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고 그 밑에 기억이라고 하는 맨 밑에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기억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전에 했었단 말이에요. 전에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이사야가 선지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지금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마태를 통해서 주고 있는 이 말씀보다 훨씬 넘어서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어떻게?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죠? 거기 설명하고 있죠. 이를 번역한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인격적으로 함께 계시다. 같이 있다. 우리와 함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그분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에 저기 계시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저 3층 천에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조 밖에 있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이 이야기를 600년 전에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사실은 더 더듬에 가면요, 창세기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은 내 뒷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시작이 되죠. 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 그 구약 성경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 있는데, 그 내용과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그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해왔던 것이 이제는 이루어졌다.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은 말에 진심을 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마디도 농담을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나가는 말로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1.2획도 그래서 변하지 않고 변할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실한 마음이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시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인 성경은 단 한 자라도 우리가 허투루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은 단어를 그렇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천 년에 걸쳐서, 아니 인간이 타락한,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은 이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해 오셨던 거예요. 반복적으로 수천 년에 걸쳐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내 이 지금 말은 진심임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기억하고 기다리라. 인생이 오래 살면 80, 더 오래 살면 이제는 90이죠. 그러니까 100년이면 한 세대가 끝나요.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 생각들이 다 잊혀져요. 약속을 들었던 것도 다 잊어버려져요. 지워져요.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오고 오는 세대를 다 지난 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내 이 말이 진심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너와 함께 머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찾아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수천 년을 걸쳐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은 기억하고,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그거예요. 근데 어느 때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기다리다가 지쳐요. 기다리다 포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곁으로, 우리의 역사 속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가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하신 말씀, 그 진실한 마음, 그 진심이 증거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셨는지, 그분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또 하나는 주님이 오시는 이 성탄절, 주님이 오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에게 드디어 희망이 보였다는 것.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어떤지를 몰랐어요.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으로, 인생을 이 한 토막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동물은 그래요. 태어났어요. 살다가 죽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인간이 동물보다 다른 게 뭐 생각을 조금 한다고 해서 다르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신 것은요, 그 생각의 한계를 한번 보세요. 이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 현실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는 육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가요? 지구 밖을 벗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우주를 벗어날 때도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요, 무한대로 확장이 돼요.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으로 다 끝나는 것으로, 우리의 호흡이 끝나면 다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을 그분이 오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내세가 있다는 것을 확신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영생이라는 것,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영원 세계에 대해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와의 이 소통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원래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죠. 그런데 죄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몰라.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담은 분명히 알았지만, 하와는 분명히 알았지만, 그분의 음성도 들었고 그분과 동산을 함께 거닐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 아담이 타락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기껏해야 뭐였냐면, 우리의 생각이 어떤 인간보다 강한 자, 인간보다 지혜로운 자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게 뭘까? 그나마 생각하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보니까 아마 그가 절대적 어떤 신이 아닐까? 어떤 존재가 아닐까? 어떤 무한한 자가 있지 않을까? 해서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문화 속에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다가 세워지고 만들어진 게 종교고 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아요. 다 달라요. 문화에 따라 달라요. 그 신들이 다 달라요. 신들의 모습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하지 못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기껏 설명하는 게 우연이에요. 어쩌다 보니 우주 폭발로 인해서 빅뱅이 일어나서 진화를 해서, 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나 단어나 표현이나 무엇을 어떻게 이 우주를 설명할 거냐? 설명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할 때 간단해요. 이게 너무 간단하니까 또 안 믿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집안도 관리를 않고 정도를 않고 청소를 않고 관리를 안 하면 엉망진창이 돼요. 화단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내둬버려 뒀는데, 그냥 놔뒀는데, 여러분 착착 질서 있게 조화롭게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고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 관여하고 간섭하고 섭리하면서 가꾸고 다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태양계의 움직임이나 이런 모든 움직임들을 자세히 우리가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 여러분 인간 하나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보면 우주 전체의 모습들이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세포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혈관의 피의 흐름들이, 그리고 피가 한 종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적혈구가 있고 백혈구가 있고 그것이 어떤 작용과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의 조각들이 남아서 인간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다 보면은요, 인간 안에도요 메모리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있죠? 예. 얼마 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인간은 죽게 돼 있대요. 그 얘기를 처음에 과학이 발달하면 의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 사람의 수명이 늘고 수명이 늘다 보면 안 죽을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런 말씀하세요. 인간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죽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 돼 있대. 어쩔 수 없는 거. 이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원래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영원한 삶을 허락하셨어요. 왜요? 하나님과 상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영광스럽게 창조된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그것을 다시 치유하고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 모든 기능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죽은 것, 우리 안에 끊어진 것들을 다시 연결하고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창조주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 역할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비로소 우리는 영원을 내다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제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과 함께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꿈꾸며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그분과 함께 있을 나를 가질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희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탄은 주님이 오시면 아주 우리에게 특별한 희망을 주신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이 날은 기뻐하느냐? 그래서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느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예언이 오래전에 했던 예언이 성취가 됐어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많은 수많은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됐어요. 예언이 이제는 그래서 완성이 됐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제 남겨놓으신 예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시 오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겠다. 구약의 수천 년에 걸쳐서 하셨던 수많은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을 성취하셨는데 이제는 이 남은 두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언도 성취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왜? 그분은 정직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진지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거짓말은 마귀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미워하신다. 왜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말했느냐면 거짓말은 마귀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을 우리는 내 거짓말을 벗기도 하지만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의 거짓말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제는 전에는 그래도 거짓말하면 이렇게 티라도 났어요. 수치스러움도 느끼고 부끄러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표가 나는데 갈수록 사람들이 거짓말에 뻔뻔해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양심이 마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해요. 전에는 우리의 부모들이 자식을 키울 때 그랬어요. 정직해라. 그래서 정직한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을, 실수한 것을,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내가 그걸 다 감수하면서도 정직해야 돼. 그러니까 말해야 돼. 그래서 말하고 정직해서 그 모든 수치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것을 소화해냈을, 이게 정직한 자의 모습인데 오늘날은 그런 정직한 사람이 없어요. 배운 사람이 더 그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더 그래. 하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세상은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어요. 내 생각에 어느 때 그분이 오실지, 어느 때 주님이 그분이 오셔서 심판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그분이 계획하고 그분이 생각할 때 반드시 그분이 오신다는 이 약속이 성취될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분은 진실하시니까. 그분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것을 알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런 그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도 성취할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뿐이다. 그러므로 우리 남은 예언의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살아.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 예언의 말씀은 언제나 진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외에 세상에 어떤 것도 변해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분은 완전하기 때문에. 변한다는 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완전하면 변할 필요가 없어요. 완전하면 잘할 필요도 없어요. 완전하면 성숙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완전하니까. 그러나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어리고 작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발전해야 되고 계속 그래야 되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우리 어릴 때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은 달라요. 지금의 모습은 10년 후의 모습이 달라요. 우리는 변해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변할 필요가 없어요. 변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시대나 어떤 문화나 어떤 환경이나 누구에게나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이것을 붙들어야죠. 이것에 의지해서 살아야죠.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야죠.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가서는 후회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만이 후회가 없어요. 그분만 봐. 부족해도 후회가 없어요. 부족해도. 내가 좀 부족해도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당신이 붙드시고 계시니까요. 나는 연약한데 그분이 붙잡고 있으니까요. 그러려고 오시는 거예요.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로 하여금 곁길로 가지 않냐고
멸망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나를 붙들고 끝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오시겠다고 이야기하셨고 오시겠다고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신 날이 바로 주님이 오신 성탄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래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는 것. 그분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 외에는 가치 없어요. 우리의 인간도요. 가치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당신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당신이 있는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받으시는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예수가 함께 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버려지는 거예요. 어디로요? 지옥으로. 마귀들이 있는 곳으로. 임마누엘, 즉 이 말은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예수님과만 함께 있을 때 이 가능한 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진단하시죠. 나는 그분과 함께 있는가? 내 인생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판단에 그분이 함께 있는가? 내 일터에 그분이 함께 있는가? 나는 그분과 함께 의논하고 나는 그분과 함께 생각하고 나는 그분과 함께 하고 있는가? 내가 혹시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을 그분과 의논하는가? 내가 무엇을 시작할 때 그분께 물어보는가? 그렇게 나는 주님과 늘 함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임마누엘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신 뜻은 하나님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함께하려. 함께하려.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없는 신앙이 있어요. 천국 못 가요.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직분이 소용없어요. 함께하면 함께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탄절에 내가 이걸 깨닫고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가? 주님과 함께 생각하는가? 주님과 내 마음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가? 나의 모든 것에, 나의 삶에, 나의 결정 속에, 내 생활 속에 그분과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는가? 그거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